자,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최근에 You Kids on the Block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유재석이 등장하면서 각계각층의 그런 사람들을 또 초청하여서 퀴즈를 풀고 사회적인 일상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입니다.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듣고 또 그들의 일상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도 하고 잔잔한 웃음을 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을 초대하여서 토크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최소라라고 이름이 불리우는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성공의 스토리를 또 들었고 또 그 성공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암담했었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극복했던 그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루이비통 패션쇼 바로 전날 캔슬을 당했다라는 과거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체중도 똑같았고요. 자기 보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예정된 그런 패션의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계자는 단 하나의 이유, 조금 부어 보인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던 일련의 그런 모든 스케줄을 한순간에 날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중, 몸무게도 똑같았는데 단 하나의 이유, 약간 부어 보인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무대를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또 1년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잘 준비되어졌는데 사실 이 하나를 날리는 것은 순차적으로 그런 패션쇼가 각 나라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1년의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의 그 기간들을 준비를 했어요. 체중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7kg을 더 줄이기 위해서 그녀는 5주간 음식을 아무것도 섭취하지 아니하고 물만 마셨다고 합니다. 단지 7kg를 빼기 위해서 음식은커녕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물만 마시는, 쓰러지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피부에 살짝 대면 마치 사포로 자기 피부를 문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몸은 지금 속이 다 걸레짝인데 그 사람들은 다 너무 예쁘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쓰러지는 고통, 누가 살짝 손만 스쳐도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그 순간들을 수없이 극복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궁금하기도 했어요. 자, 얼마나 다이어트를 했기에 그 사람의 몸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가. 그래서 다이어트 한 그 모습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봤는데 참 보기 흉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션쇼 관계자들은 그 몸이 너무 이쁘다고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의 그런 앞날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들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이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 요한의 삶은 어떠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처음 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걷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고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3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광야라는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참 한 4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고통받고 노예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곳, 그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죄의 속박 속에서 억눌린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자유의 의미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그 특별한 장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민족, 선택된 민족으로 살기 위해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또한 광야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그들이 자신을 세속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당시 요한이 속한 그 공동체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세네파에 속한 한 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는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 서기관들, 여러 그런 파당이 있지만 에세네파는 그들과는 달리 광야 속에서 아주 극도로 엄격한 훈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금식을 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까지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추구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공동체 사람들이 에세네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이상적이고 금욕적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들은 생활했었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광야는 절망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하여서 철저히 금욕의 삶을 살아갔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광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요한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펼치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예의 삶을 청산하는 곳, 그리고 세속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곳에서, 광야에서, 그곳에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들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조금 주시하면 요한의 선포가 매우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속했던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당시 사가랴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제사장 가문에서도 제사장들 가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그 제사장의 그 반열은 으뜸인 그런 가문에 속해 있었던 가문입니다.
엘리트 집안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겸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금수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명예, 부, 성공,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에 세상의 모든 것을 출세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썩은 흙처럼 분토와 같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고 광야로 나아가 수련하고 때가 되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걸친 옷이나 또 그의 양식도 별거 없습니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비바람을 잠시 막아줄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 그것이 그의 끼니 전부였던 겁니다. 엘리트 출신이기에 미래의 삶이 보장된 그의 삶이지만 그 스스로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죠.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분입니다. 고백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참고로 해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자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신분이, 그가 가진 특권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했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자신의 위치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선언했던 그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가 선언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보세요. 이 선포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음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핵심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두 마디에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회개. 그는 회개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주위는 발 디딤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로 운집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멀리서 구경꾼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서기관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을 향한 요한의 언어는 심각한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언어 구사였어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왜 그런 날선 언어로서 그들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는가? 왜 독사의 자식들아? 어쩌면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있을까 정도로 아주 강력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에 예배가 어떠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의 예배가 매우 변절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찬 성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던 희생제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도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삶과 실천에서 유리되어 형식으로 드러내는 성전의 희생 제사로서는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명절을 지키잖아요. 그 명절이 되어지면 반드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미문에는, 성전 앞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흠이 있는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사치죠. 아주 값싼 동물들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값싼 동물들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흠이 있는 동물. 흠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값이 쌉니다. 흠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떤 상처가 있거나 그런 동물들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화폐를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장사치들은 서로 결탁하여서 서로의 이익이 되도록 한 번 드려진 재물을 또다시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여서 물건을, 그 재물을 되팔기도 했던 것입니다. 암거래가 진행되기도 했고요. 도리어 값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과 의무만 다하면 된다라는 예식뿐이었던 것이죠. 그릇되고 오염된 현실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철저한 내면적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전환입니다. 요한의 세례, 회개를 요구하는 그의 선포죠. 그런 세례죠. 그것은 더는 제사용 짐승을 사는 데에 주머니를 긁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고자 하는 그 심정에, 그 중심에 있는 마음만 있으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서기관들이 볼 때에 충분히 요한의 세례는 인정받을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는 예식임에 틀림이 없었던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그렇게 이해하는 무리를 향해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 장차 임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면서 요한은 비난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삶을 바꾸라 라는 말이겠죠. 삶을 바꾸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우리가 곧장 나아가는 그 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틀어서 변경하여서 그 목적지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이성을 의지하여서 조금의 고침이 아니라 그 길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출발선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뜯어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수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찍어버리겠다.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비우는 작업이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강하면 성령의 의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가득 찬 욕심과 재덩어리가 내 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그 임재가 위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서 드디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소유를 비우는 작업이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좀 직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참 그것이 반복된 이야기이라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담감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요즘 최근에 교회마다 예배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예배다움,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움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배는 비슷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자체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집합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떤 불순함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는 것은 그들의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그저 단순한 제물로 대신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오용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 아시죠? 숨, 쉼, 삶. 숨은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숨, 교통입니다. 쉼, 교육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 교제권이 넓어지는 것. 삶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체죠. 숨,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잠시 예배를 드리면 또 혹은 각 가정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잠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다라고 생각하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잠시라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숨을 연명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한 번의 예배로, 또 한 번의 그런 내가 참석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것은 형식이고 그 자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치가 좋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의 몸이 좋아하듯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숨을 쉬지 못하는 삶에 대한 반성, 회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숨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선포는 당시 백성들을 향한 질타이면서도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영성을 받음으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성도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형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개를 선포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후에 요한을 되뇌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을 하였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한 자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선지자여 신약 시대를 연 최고의 복을 누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충실히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인정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성경 그 계시의 말씀들을 알고 신약의 말씀들, 특별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의 그 목적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열린 길을 내시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 우리가 서 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회개하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나의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의 반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인위적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에 대한 돌이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공생애의 기간 속에 주님은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좀처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과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회개를 통하여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회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그 이유도 아직도 성결함으로 정직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이들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것이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 동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권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물론 사도 바울도 이제 이방인 선교에 앞서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초림을 처음 나심을 경험하여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 종교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외침을 선언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지만 가장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품고 그분을 향하여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돌이키라.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영어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죠. 라이언 킬러, 사자를 죽이는 식물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이 식물에 붙어있는 작은 가시에 찔리면 죽는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시는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 가시에 찔린 사자가 통증으로 날뛰어서 사자의 근육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가시는 더욱더 그 몸속으로 깊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가시가 혓바닥으로 가시에 찔린 부위를 핥게 되어지면, 사자가 그 가시를 핥게 되어지면 그 가시는 사자의 혓바닥을 뚫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시 때문에 사자가 죽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하나의 예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아요. 이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것이 대부분 큰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 때문에. 저 역시도 아주 큰 것 때문에, 나라의 남북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근심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요. 근심하고요. 짜증나기도 하고요.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합니다. 예배. 이건 이제는 아주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이제는 뭐랄까요? 축소되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도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예배의 집합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매체도, 신문도, 여러 가지 많은 곳곳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노출되어져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에 대한 것, 그냥 시간 되면, 또 아예 교회 못 가면 가정에서. 역시 많이 편리하게 해줘 버렸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중계하는 교회들도 많으니까,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는 카톡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상황을 중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것으로 축소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썩어지고요. 우리 내면이 죽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그 숨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공호흡기를 끼고 이 삶을 연명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돌아보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형식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유대인들, 종교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형편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결함으로, 정직함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진심으로 돌이켜보고,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내가 마시지 못하면 내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뼈를 깎고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체중을 무려
50kg이 나가지 않는 그 처자가 7kg이라는 그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감내해야 했을까요? 무려 6주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다이어트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킨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아주 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림절을 둘째 주간을 보내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돌이킴이요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